번째로 성장해야 할 히브리 성도들, 그 두 번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의식한 것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식을 확실히 느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아이들과 만난 것처럼, 대화한 것처럼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만남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예배에 참여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믿어왔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 그분과 진정한 대화를 못했어.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에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주는 그런 극적인 관계, 나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어.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교회에 나온 것은 허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니까 주여 밤새도록 내가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말은 말씀 안에 그물을 내리다는 말씀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고기가 많아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차.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많이 잡아 대박이네, 정말 감사해요, 한 줌 떼주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버렸어요. 자기 소유 모든 걸 버리고. 왜 버렸을까요? 주님이 그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이 모든 호수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시구나, 그분은 구주시구나 한 말씀, 그런 주님에 대한 인식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이 반대로 보여집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의 첫 인격적인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언젠가는, 아니 이 시간, 깨닫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고 하면 나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딱 목표가 정해진 인생, 그런 사람의 삶은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고향 동네 3대 독자, 어릴 때 죽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입니다. 우리 큰어머니 예수 믿었다고 했지요. 일제 때부터죠.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라 하고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한 가운데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죠. 안 믿었어요. 우체국 다니다가 정미서 하다가 죽었어요.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엇이 없었던 겁니까? 기적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나를 살리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남의 시간이 진정한 신앙이란 생각하고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초보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 우리 6장 1절 상반절 나아갈지니라 거기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대단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초보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초보를 버리라고 한 것은 제발 초보 신앙을 튼튼히 해. 초보가 없으니까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지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저 길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막 뭘 베풀고 떡을 주고 차를 나눠주고 자기 말씀 들으러 오라는데 거기 가볼까 저럴까 흔들려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리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초 신앙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 기초를 떠나란 말은 기초를 튼튼히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튼튼히 한 사람은, 튼튼히 못한 사람은 이리 갈까지 항상 기초가 흔들려. 그러니까 튼튼히 해. 튼튼히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학년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1년 지났어요. 몇 학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또 1학년으로 남아있어. 다른 사람 2학년, 3학년 올라갔어. 또 1학년이 좋다고 남아있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급된 거예요. 2학년 자격이 없어. 3학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또 계속 낙제를 한 거예요. 낙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기초를 떠나라. 낙제하지 말라.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럼 삼풍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백화점 건물이 붕괴된 이유는 이 설계대로 지치를 아니했어요. 본래 백화점 건물 설계가 아니고 종합상가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 이제 지상 4층, 지하 4층으로 됐는데 당시에 우성건설이 그걸 맡았어요.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 회장 이준이라는 사람이 이걸 백화점 건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이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삼풍 자기 회사 건설 그 회사에게 맡겼어요. 고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백화점 건물로 바꿔진 거예요. 준공검사도 무시하고 이제 가사용 승인만으로 개점하였어요. 9개월이 지나서 겨우 준공 승인을 받았고 1994년 10월에 기초 부분인 지하 1층에서 구조 변경 공사를 했고 1994년 11월에는 입법 건축물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화점으로 운영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백화점 건물의 기초가 아닌 거예요. 일반 상점. 근데 백화점 건물의 기초를 쌓지 않고 변경시켜버렸더니 무너지게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죽고 부상당하고 상처를 주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요? 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구나. 기초를 엉뚱한 것으로 바꾸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 우리가 교회에서 수년 동안 배울 때 흔들리지 말고 그 기초에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기초신앙 튼튼해서 그 기초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초를 떠나라는 말씀은요, 다른 의미는 기초를 지나가라, 더 성장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제 이단들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때 유혹하면은 기초가 없으니까, 이 신앙의 복음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말한 대로 넘어가요. 놀랍게도요, 선악과가 무엇인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선악과가 뭐냐? 그런 말 다 했죠. 기초적인 신앙, 기초적인 말씀의 의미를 몰라. 모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박대성교는요, 문세명교는 선악과가 무엇이냐? 바로 사탄이 하와와 동침한 것이다, 그렇게 요의해요. 말도 되지 아니한 아주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사탄의 놀라운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까? 기초, 선악과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과 악의 판단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지 말라. 믿습니까? 선과 악의 결정, 재판을 너희들이 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 바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지 마.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죄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 판단해서 하니까 너희들이 잣대로, 한국에서는 죄인이, 중국에서는 의인이 되어버리고, 중국에서는 죄인이 되고, 한국에서는 괜찮아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너희들이 재판, 선과 악의 재판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 말은 도전한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과 인간과의 한계 설정이 선악과예요. 한계 설정.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지 말라 한 것처럼 한계 설정. 믿습니까?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안다고 하면 통일교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오히려 설명하죠. 당신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서 바로 기초를 이제 쌓은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한글 개혁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했는데요, 이러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원문은 그게 아니고 완전한 데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예요? 성령!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완전한 데가 무엇이에요? 구원의 완성,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죄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완전한 성결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내 힘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뭘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로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 교인들은 그 초보가 흔들리니까 항상 이제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6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한번 세보세요. 6가지.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그 다음에 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6번째 영원한 심판.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초를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6가지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이 첫째는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의 기초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내려가겠어요. 기초가 튼튼히 쌓였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다 쌓았는데 왜 또 기초를 또 하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기초가 무엇이냐?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서 20절까지 있어요. 뭐라 하냐? 육체 일에 속한 삶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등 쫙 나와요. 예수님이 없는 그 생활, 세상에 속한 그 생활, 좋다운 그 생활,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 왜 또 그 죄를 지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했다고 하면 그 생활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한다고 하면 어떤 사실이라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다.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하면 항상 어디 머물러? 회개 속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죄 짓고 회개만 해야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제발 성결한 생활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죽은 행실에서 머물러 있다. 항상 기초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거기에 엄습된 삶으로 살고 있는 죄악 생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기초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은요 불가분리의 것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세상으로 향했던 모든 삶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180도 전환한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삶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생활.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반전된 생활, 죄악에서 돌아섰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그 신앙생활, 바로 거기에 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영화롭게 해야죠. 배우고 닦고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체험하여 나가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 이런 세계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의 기초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 1세기까지 어떤 식으로 세례가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던,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고 해서 이제 침례교인들은 침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1세기 중엽에 이제 물이 없는 곳에서 또 세례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단강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로 찍어서 주는 세례, 장로교에서 행하는 세례가 확립이 되었어요. 바로 그 세례가 의미가 뭡니까? 죄를 씻는 표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에요. 로마서 6장 보라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따라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영적 부활을 의미해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장로, 의식이에요. 의식은 옷과 같아요. 겨울처럼 여름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몸 자체가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또 돌아가야 되나? 하고 또 가르쳐야 되니. 너희들 언제 거기서 벗어날래? 좀 확실히 기초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상당수가 이제 히브리 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결례가 있거든요. 결례. 깨끗하게 하는 결례. 그럼 또 유대인 그 종파에서 말하면 우리 결례를 받아야 되나?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 갈팡질팡한 거예요. 세례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산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이 세례의 의미입니까? 그 결례는 세례를 예표한 것이 끝나.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옛 히브리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요.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속히 초보적인 그런 데서 탈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수 받는 기초로 내려가지 말아요. 안수는 뭡니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짐승에게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머리에 먼저 안수하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이 짐승이 짊어지게 하옵소서.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이 제물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안수기도 한 셈이 된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안수 기도했어요. 축복을 건네주는 부모가. 그 다음에 특별한 직분, 어떤 직분입니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세울 때 안수 기도했어요. 신약에 와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안수 기도했어요. 또 축복할 때,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임직할 때, 파송할 때 안수 기도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안수 기도가 있는데 안수 기도 의미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손 얹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손 얹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안수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신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회 가서 나 안수기도 해주시 안수기다. 항상 머리만 뒤집어 다녀야 되겠느냐? 네 스스로 기도해. 주여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직접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부흥회만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성령 영접은 이미 기독교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성도는 성령이 이미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신 성령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 계신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그분에게 충만히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은 항상 나와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임재하고 계신데 의식을 못해. 그냥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통행하고 계신다는 확실히 의식한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통행하고 계신데 못해요. 그런 성령 충만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이건 죽은 자의 부활은요, 유대교에서도 보수 이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가리켜서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주님의 부활. 그것을 나의 부활로 믿는다고 하면 이건 무슨 부활인 줄 아세요? 나의 현재의 부활. 따라서 나의 현재의 부활. 현재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요. 말이다 말이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어쩌고?
죽어도 살겠고 살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내가 믿느냐? 이때 난 부활 생명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현재. 안 믿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또 과거로 밀어버려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현재 지금 내가 믿느냐? 내 아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 할렐루야! 현재 믿음을 가지면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니? 아니 이걸 내가 지금 믿느냐? 지금 믿느냐? 난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하고 믿으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부활. 그게 거듭난 사람의 내용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거듭났다? 내 부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 생명 가진 사람은 뭘로 이어집니까?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미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체의 부활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근거에서 그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여 현재 부활로. 현재 부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연장선상에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똑같은 몸의 부활로 바꿔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 때가, 몸의 부활로 바꿔지는 그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연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는 내 부활은 안 믿어. 그럼 뭐 끝난 거죠. 나는 지금 부활 안 믿지만 재림하실 때 난 부활할 거야. 안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부활은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에서 내 부활로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까지, 몸의 부활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 부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 히브리 교인들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활이 뭐야?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현재의 나라가 부강하는 거, 다윗처럼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그것을 오히려 상당히 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활, 초보적인 틀을 다시 닦아 너희들에게 또 다시 교훈해서 알려줘야 되겠냐? 자꾸 기초 속에 머물러야 되겠냐? 그러지 마. 이미 부활 생명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 기초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 번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는 잘 모르시겠죠? 10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여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심판 선고예요. 심판 집행은 언제 돼요?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 지옥. 믿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날 믿는 자는 심판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받는다. 믿는 사람은 심판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고 하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기초 튼튼히 해서 더 신앙이 주님을 향한 형상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완전한 데에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 6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뭘 허락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뭘 우리가 이것을 하리? 이것이 뭐란 거예요? 완전한 데에 나가. 완전히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완성, 천국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나라,
하늘나라 목표하고 살고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세상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기초 튼튼히 해야 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3년 동안 가서 큰 계시를 받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받은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고 했어요. 가시를 주었다.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런데 이제 3번 간구했어요. 아버지여, 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겠죠.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거예요. 아픈데, 육체에 질병이 있는데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웬일일까? 고쳐줘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왜 안 고쳐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안 고쳐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피부와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줘놓고 가시를 줘놓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제 온전해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큰 은사를 받고 큰 계시를 받았으면요, 얼마든지 그 세계에서, 사도 세계에서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세계를 받았는데 저 사도는 아직 못 받았네 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 못 배웠네. 그렇게 비교해서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큰 은사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뭐요? 병신이요. 요즘 같으면 지체 장애인이요. 아픔이 있어. 항상 보면 약한 사람이요. 뭐 부족하게 보여.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할렐루야.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약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능력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약한 데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뭘 만들어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고칠 거 고치게 하고, 성질 나쁜 거 고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내가 내 죄를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 약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깨닫게 하셔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칩니다. 이 어린아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고난 가운데. 저는요, 2번이나 읽을 때마다 눈물로 읽었어요. 이 손자애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을까. 그래도 참고 그렇게 지냈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고난이 와도 목적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 아들은 모든 번역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내외가 살아있을런지 몰라요. 그를 각오로 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약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게 될까요? 매달리게 됩니다.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약하게 한 어떤 고난,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형상 만들어 가신구나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해 나가는 복된 성도를 승리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